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대결이, 전쟁이 아담과 하와를 가운데 두고 이제 싸웁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가운데 두고 또 싸움은 아니고 내기 또는 시합이 벌어졌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가운데 두고 또 사단과 하나님이 또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가운데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서로 내 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안으려고 하는데, 사단은 뭐요? 우리를 자기 편으로.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그 중심되는 싸움의 중심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두었는데, 부조와 선지자 77쪽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도 시험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냐, 내 방법대로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가 순종의 시금석이었고, 가인과 아벨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바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는 겁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두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누구의 죄요? 내 죄가. 내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씻을 수가 없고 꺼내서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내 마음속에
죄 대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해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께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기도할 때 용서의 축복은 언제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마음,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에서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 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부조와 선지자 77쪽에서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만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만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다. 이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슨 교육 받았을까요? 죄 용서함 받는 방법,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방법,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죄 용서함 받는 방법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똑같이 배웠고 똑같이 교훈을 들었고 똑같이 행하면서 배웠는데 또 두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물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였고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연납하시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똑같이 배우고 듣고 행하면서 행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고 심령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수고했고 정성이 있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내 생각, 내 정성,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제사였고 하나는 자기가 중심이 된 제사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 정성, 내 수고, 내 생각. 하나는 주님께서 희생제물 되신 것을 믿고 부모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 방법대로 드린. 하나는 완전한 순종이었고 하나는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정결함 받고자 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는 것으로, 내 정성으로, 내 공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가 정성껏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마음속에서 뭐요?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이것이 살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사람 미우면 어때요? 손이 올라가 나도 하나 때리고 싶죠. 예? 미운 사람 하나 때리고 싶죠. 근데 그 미움이 극에 달하면 뭐 한다고요? 살인을 하겠다. 살인. 극에 달했을 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왜 의로웠습니까? 가인도 똑같이 자기가 수고한 곡식단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정성껏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의로웠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내 생각, 내 공로, 나를 위한 그게 없는 오직 하나님 중심적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80쪽에는 가인과 아벨은 종말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해 보자. 예?
순종. 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 예. 순종의 제사. 예. 순종의 제사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질문은 제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물. 성경 말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잘한 거, 내 수고한 건, 내 정성껏 드린 게 아니고 뭐 가지고 가냐면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생애하시면서 항상 병들어 고통당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심령만 회복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몸도 같이 함께 영육을 같이 회복해 주셨어요. 싸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러한 사람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 34편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참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지내고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통회하는 자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예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심령과 우리 심령 속의 죄와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셔서 새롭게 출발하라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라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쁜 일, 중요한 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 그 시간을 항상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알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화요일 저녁에서 내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성남중앙교회 제 교회를 화요일 날 저녁에 제일 빨리 오신 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와요. 제일 빨리 와요. 또 제일 많이 옵니다. 퍼센트로 보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빨리 오나 늦게 오나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빨리 오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 구역장 우리 세미나를 지난주 했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아니더라도 화요일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그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내 구역에 화요일 날 교회 안 나온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 한 통 하면 말이죠. 일찍 좀 일찍이 아무개 오늘 화요일 날 교회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고. 참 교회 가니까 시원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참 새롭게 된다고 좋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유익할까요? 말하는 내가 제일 영적으로 축복받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개를 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화를 하면 그렇게 전화하는 내가 제일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듣는 그 사람은 전화 받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안 오더라도 좋습니다. 아무개가 나를 위해서 참 그 전화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우리 구역장님들이 내 구역에 있는 아무개 교회 안 나온다 할 때 내 구역 안에 저 사람은 나올 만한데 그런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 탁 이러면 그 얼마나 그 구역장이 돋보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전화하는 그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은 그 구역장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좋은 구역장이야. 좋은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와 보십시오. 같이 그렇게 해서 한 번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아무개 가자고 말이에요. 아무개 오늘 화요일 가면 교회 시원하고 말씀 드리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힘이 나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에요. 힘들지 하면서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같이 가자고 말이에요. 내가 구역장 세미나에서 사실 이 말을 못했어요. 다른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아니 구역장 아니라도 우리 화요일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뭐 화요일 예배 시간에 사람이 한 사람씩 하면 이보다 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운 이 여름 날씨에 최고의 피서법이 뭐냐면 에어컨 틀어놓고 방 안에 있는 게 피서법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겁니다. 시원한 이렇게 잘 지어진 교회 말이야. 저는 청량교회보다 10배 더 좋습니다. 교회. 정말 좋아요. 예배 분위기가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요. 내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동중원 앞에 있는 교회들 거의 다 압니다. 이만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 다니면 제일 교회 지어놓고 예배 시간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내가 교회 지면서 헌금하고 수고한 보람을 거기서 찾아야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어놓고 뭐 자랑하려고 교회 지었습니까? 교회 지어놓고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시간 잘 참석 안 하면 그 뭐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은 것은 바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품성 변화를 위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아무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의 중요함을 알고 나도 함께 참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함께 인도했을 때 거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 박양래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박 집사님 꽤 바빠요. 바쁘지만 이것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집사님 구역에 꼭 한번 전화하시고 같이 가자고. 예? 그렇게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돌아가신 신계훈 목사님한테 공부하면서 말이죠. 삼육대학에서 딱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바쁠수록 성경 말씀 더 봐야 된다. 예.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 등하냐 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됩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내가 보호해야 할 건 보호하는